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번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번? 네. 4번 합니다. 4번. 네. 4번 하는데요. 물론 이건 정해진 거 아니고 교회마다 다릅니다. 저희도 처음에 6번 하다 4번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들은 1년 52주 가운데 성찬식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네, 52주 전부 다 했습니다. 예,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죠.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세례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시죠?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하고 서약한 사람들, 이 사람만 이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캐톨릭에서 우리 예배랑 대칭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미사 이런 거 드린다고 하죠. 이 미사가 원래 예배에 대칭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내보내다 그런 라틴어입니다. 누구를 왜 내보내느냐면 이 성찬식 할 때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 학습교인, 그날 온 새신자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세례받은 사람만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을 내보낸다는 라틴어가 콩그레 가티오 에스트 미사라고 해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다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끝단어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다 내보내고 세례교인만 하는 이것들이 이게 바로 예배구나, 이게 제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 단어가 그렇게 바뀌어져서 전용되어서 쓰여졌는데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자들 볼 때 이 미사가 너무 미신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이것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여러분 화채설 뭐 그런 교리적인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거기에 신비한 그러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미신화가 되니까 바로 이 성찬식을 개신교에서 개혁주의자들이 줄여서 오늘날에는 매주일 안 하고
이렇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성찬을 매주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딱 나왔는데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오늘 참 은혜가 풍성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야,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네? 지루하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찬의 의미를 별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성찬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 오해 때문에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이 명하는 이 일은 바로 성찬을 행하는 일이었으리라 보여지고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네, 아주 완곡한 표현이지만 너희들을 꾸짖노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을 위해 모였는데, 예배를 위해 모였는데, 예배와 성찬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 모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모임도 어떻게 잘못하면 해가 되고 모이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그런 일이 있는가 볼 때 다음 구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먼저 이 구절이 조금 국어인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겠다 이런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믿음이 약해서 그 전해준 사람의 말을 내가 100%는 신뢰하지 못하겠어, 그 뜻이 아니고요. 바로 너희들이 정말 들은 얘기가 너무나 쇼킹해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듣긴 들었지만 다 믿을 수가 없네, 이런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만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지만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중에 예배하러 성찬하러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성찬처럼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의 모임에 분쟁이 있다니,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라는 게 분쟁으로 인한 파당인데,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또 뭔 말이냐 하면 이거는 비웃고 냉소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사실은 양과 염소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이나 바울의 입장이나 모두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알곡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양이면 좋겠죠. 근데 현실 가운데 그런 게 섞여 있다는 게 주님의 비유에도 나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래야마 하나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찾는다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냉소하는 것과 비웃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라고 분쟁과 파당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두에 4계파로 분파로 나누었고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정말 여러 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분파를 새롭게 끄집어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파냐면 여기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 파가 아니라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의 분쟁이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지는 아시죠?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으니까. 영광 중에 부활한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이 아니니까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일에 일을 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기독교인이 돼도 아직 사장이 아닌 다음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장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거든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 예배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배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에 몇 번 성찬식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는 매 주일마다 예배의 성찬이 있고요. 예배 전에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이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거기 사도들의 말도 전하고 주님의 죽음의 말도 전하면서 성찬이랑 그냥 하나로 다 붙어 있어요. 예, 공동 식사와 예배와 이 성찬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성찬이나 애찬을 어느 한 집 부잣집이 다 음식을 차려놓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싸가는 거예요, 매주. 그런데 부자들은 부자니까 음식을 많이 싸가고 포도주도 많이 싸갖고 오겠죠. 싸갖고 오는데, 이 싸갖고 오는데 이 부자들이 딱 모여서 보니까 가난한 이들은 아직 일하는 중에 못 와. 노예들도 아직 일도 안 끝나서 못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네들끼리 하고 먼저 먹는 거예요. 예. 아니 먼저 먹어도 그냥 다 같이 나누어 기다렸다 먹으면 가장 덕스럽고 은혜로운데, 정 배고파서 먼저 먹어도 가난한 자들 것 좀 남겨놓고 먹으면 그나마 낫잖아요. 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자기네들은 배가 정말 부르고 정말로 술이 취할 정도로 먹었는데 나중에 정말 땀 흘리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이제 이 노예나 가난한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왔는데 뭐 먹을 걸 제대로 갖거나 오지도 못했는데 이미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굴욕감을 느끼고 정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나 있는 이런 일도, 세상에도 없을 만한 일들을 한몸된 교회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하고 파당을 해?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어서 모임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의 만찬인 이 거룩한 성찬식이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어서 드려지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넘어갔던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 먹지 말라,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은
너희가 여태까지 주의 만찬이라고 먹었지만 하나도 주의 만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안타깝게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다툴 때 서로 기득권 때문에 이 예배당을 서로 점거해서 하려고 하다가 좀 센 세력은 예배당에서 드리고 못하면은 이 교육관에서 같이 드려요. 이건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비등비등할 땐 같이 예배당에 같이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은 이쪽 목사님이 설교하고 반은 다른 목사님이 이쪽에 놓고 설교하고 찬송 여긴 388장 여기는 310장 이렇게 같이 막 부르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참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예. 그 주일날 거기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예배 드렸으니 너 참 훌륭하다.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너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좋은 뜻을 가진 모임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다투면서 나눠지면서 해야 될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최고의 일 같지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배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그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제단에 드려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화목한 것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다투려거든 다툼이 계속되거든 그 모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 좀 쉬면 어떻습니까? 화목한 게 중요하죠. 구제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화목한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제 성찬의 바른 의미,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정말로 부끄럽게 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죠. 세상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또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잘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의 사람들, 사장님들은 사장님들급의 사람들이랑 같이 꼴 붙이고 같이 먹고 마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아파트에서 아주 큰 좀 민영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정부 시책의 임대 아파트도 중간중간 이렇게 짓게 하잖아요. 근데 잘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부 모임을 해도 이 임대 아파트의 주부들은 잘 안 끼워주려고 하고 또 자녀들도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도 좀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들이 참 사회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어려운 때에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뛰어오르는 부동산 값을 따라가질 못하니까 암만 저축해도 전세금 올라가는 것을 못 따라가고 집값 오르는 것을 못 따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러한 구조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부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있을 뿐더러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몫을 대신 내주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부유했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눠준 거죠.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이들이 많을 때 이 물질로 구제연금 만들어서 돕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물질이겠죠.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즉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은사가 많은 자도 있고 힘이 센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시간 많은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어요. 내가 많다고 내가 많으니까 내 온대로 흥청망청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은 꼭 그걸 나눠주라고 나에게 많이 준 거예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더 쓰고요. 가진 게 힘뿐이고 체력 있는 사람은 교회 힘쓰는 일 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예. 은사 있으면 은사를 나누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똑같이 하는 것이 그거 공평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성전반 공부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 꼭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야 되는 룰이 아니에요. 부자 성도는 2번 살 수 있고 3번 살 수 있고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얻어먹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 헌금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11조가 다 똑같은 게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도움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죠. 바로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 혼자 많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함께 균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원천이란 뜻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이제 성찬을 제정하는데요. 이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레디테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배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넘겨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본문에 잡히시던 밤보다 넘겨주다, 내어주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고 맞는 단어 선택이라고 입을 많이 모읍니다. 그러면 넘겨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를 누구에게 넘겼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 예수를 누구에게 넘겼을까요? 네, 첫째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또 넘겨진 일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사형을 내리라고. 빌라도는 이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처형시키라고 넘겨주죠. 세 가지 넘겨줌 다 맞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넘겨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넘겨줌, 내어줌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내어줬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넘겨주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냥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 받고 형벌 받아 죽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을 도무지 참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 확인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바로 넘겨짐을 당하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죽음의 때를 정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잡히시던 날이 어느 절 전날이에요? 무슨 절 전날? 유월절 전날이죠.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실까요? 예, 바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날이거든요. 출애굽해서 애굽에 수백 년 종살이로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잔칫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날로 잡은 건 다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 제2의 유월절처럼 종말론적 구원을 줄 그 날이라는 것을 인상 깊게 기억하도록 그날을 잡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을 정하는데요. 말로만 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얼마나 기억이 둔한지 아주 생생하도록 어떤 극적인 그러한 요소를 나타내서 그들에게 기억해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먼저는 한 덩어리 된 떡을 떼어냅니다. 이 떼어내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떼어낸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그 몸이 찢기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 창에 찔리고 못 박혀 찢어지고 가시관으로 찢어지고 이 떼어내는 찢어짐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잔에 부은 잔은 이미 잔에 차진 태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아마 병에서 각 잔에 부었죠. 쏟아 흘러지는 부어지는 이 포도주의 붉은 포도주가 바로 십자가에 대하여 흘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떼어진 빵과 이 포도주로 상징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은 이것을 먹는 것과 같고 이것을 믿고 먹을 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제자들이 없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먹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 되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이제 잔을 볼 때 그냥 내 잔을 마시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말이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서로 다 읽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인하고 임차하는 저가 대표로 빨간색 인주로 도장을 딱 찍음으로 한 장씩 나눠 갖고 이게 계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계약을 할 때 아무것 없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피로 계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끄집어내서 신의 한 산에 다 모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신이라는 신도 많고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너희가 나만을 신으로 삼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고 너희들을 복주고 보호해 줄게. 어떻게 그렇게 할래 말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듣는 게 뭔가 했더니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고 이 언약서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그 약속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짐승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옛 계약이고 구약이고 바로 율법으로 지은 이 옛 언약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요걸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민족들이 수백 개가 있지만 너희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거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신을 받고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닦고 소피입니다. 이때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누구가 계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하나님께 뿌리고요. 그 반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마지막 계약 확인입니다. 이 언약대로 너희 하는 거 맞지?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계약서 잘 읽었고 그 계약 내용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 계약에서 서로 계약서 읽고 도장 꽝꽝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 언약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피로 소피로 한 이 언약이 잘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다른 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렇게 지나면서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그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계약 말고 내가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지금 이 옛 언약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돌판이나 종이에다가 언약의 내용을 적으면 잊어버리고 자꾸 하니까 아예 신비, 마음에다 세우고 생각에다 세우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은 메시아가 온 후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후에죠. 600년 지나서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돌판이 아니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율법은요 완전한 죄사함이 안 돼요. 의식적인 부정은 해결되지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표징인 것 여러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성만찬이 그냥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그 죽으심으로 유월절 구원 같은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고 없어진 게 아니라 현재 오늘 살아가는 나의 구원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현재화되고 실제화돼서 내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고, 내가 오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복된 약속이 이 성찬이 내게 보여주시는 표징이요 상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찬을 할 때 어찌 그 의미가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어찌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함부로 할 수 있고, 이 구원받은 공동체만이 누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그 먹는 것을 떼어먹고 안 주고 하는 이렇게 공동체 파괴적인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성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는 게 없어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도 감사 인사를 참 받기를 원하셨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한 번 감사했으면 됐지 뭐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법으로 매 주일마다 나를 기념하고 매 주일마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주일마다 성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성찬 때를 할 때든 그냥 성찬을 안 할 때든 주일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삶을 살고 그 감사의 삶을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고 대신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고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늦게 끝나는 것을 투덜댔던 마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 주일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드리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